자,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적과 같은 내용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저희가 보기엔 기적인데, 저희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모든 일들의 그 내용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저희 보는 것만큼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모든 생각들이 저희들이 경험한 정도만큼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10명 중에 7명과 8명 정도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것 이상으로 기대하지 못합니다. 또 경험한 것 이상으로 때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기도에만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의 내용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적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게 너무 간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저희 삶 가운데 기적이 정말 필요한데 그 기적을 저희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대화를 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밤에도 대화를 하고 낮에도 대화를 하고 수시로 대화했던 내용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바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그것도 밀접한 관계이고, 지금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받고 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1절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도, 저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셨으므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이 울려 퍼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읽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 주십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한번 눈으로라도 읽고 지나가고 입술로 읽고 지나갔을 때 이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옵소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럼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여, 내가 나가서 장군이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기드온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은 이 땅 가운데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맨 땅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엔 반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털을 놓는데 양털에는 그 이슬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땅만 적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명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 나타난 것은 너희가 다 환상을 봤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서 딱 서시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기억하니까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 못은 성인 어른의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굵기였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심장을 터뜨린 그 창의 두께는 성인 남자의 손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도마가 너무나도 놀라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 이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만약에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길은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딱 정탐꾼 두 사람밖에 가본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도 정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끔 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매일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내용은 좀 위험하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저런 말씀 하셨을까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바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꼭 한번 반드시 빨리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돌본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 돌보신 것처럼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이 말씀 주시고 저를 돌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저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가족을, 우리 백향목교회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정말 벌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짜 아내, 첫 번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저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니면 사라였어요? 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주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가 체험을 했죠. 네, 누구보다도 사라가 자기 몸 상태를 잘 알죠.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여성의 몸 변화 때문에 여성분들은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내 몸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또 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데 저 남편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손이 나오려면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좀 졸입니다. 졸여요. 야, 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저 얘기하는 것은 나와 관계했을 텐데 내가 과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라는 그런 기적을 같이 결정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 가운데 있는 순리에 맞지 않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들을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구조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사라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라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네, 사라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이 성경 가운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사라는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사라를 주시니까 이 사라가 그 기도의 응답을 본인의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저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적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라처럼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일을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제게 주실 때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참 힘이 들고 나는 참 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루시는 기적 가운데 내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만져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또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또 그 다음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순리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할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또 사라도 엄청나게 나이가 많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저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받게 되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이건 사라의 얘기야. 사라가 기도 응답을 받았지, 사라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곁에 있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지, 이렇게 하고 이건 사라의 일이야 하고 제가 지나가는 것보다 이걸 내 삶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가운데 웃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한 어떤 형태의 문제이건, 어떤 형태의 기도 제목이건, 재정이건 건강이건 자녀에 대한 것이건 직업에 대한 것이건 또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일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주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사 저도 웃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처럼 웃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웃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도 기적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를 웃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주셨으면 어쩔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나은 사람의 웃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함께 보고 웃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 보이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도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야, 어떻게 사라가 아들을 낳냐 라고 말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 사라가 자식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세요.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꿈 깨라. 그런 기적은 없다. 지금 네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야.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었고 사라의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하에는 100세가 된 아버지가 또 90세가 된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비웃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노경이라도 100세가 가까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때론 더 심한 표현으로 비난을 해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라가 있는 것이죠. 사라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런 얘기 듣고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본인의 마음에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끊어진 그 몸의 모든 부분을 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게 하시고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세 번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아닌데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구나 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선에서 그냥 그것만 믿고 그리고 그 이상의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다고 그래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건 될 리가 없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라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간절히 간구하기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안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가운데 섞이면 안 돼요. 이런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되고, 이 말씀을 봐도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구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린 사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저희가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종류의 기적이 생겨나기 위해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바탕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